성도님 반갑습니다. 예, 교회에 올 때마다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귀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이래 묻더라고요. 준비 다 했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독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전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셉과 예수님인데요. 오늘은 이제 요셉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을 나누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우리 24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지난주까지 있었던 우리 찾아가는 복음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 교회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전도와 선교를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음반을 생각을 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6주간 정도 시행을 했고요.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공단 인력 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사는 황윤 형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황윤 형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은사가 있으신 분은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구독자가 평균 10명이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명단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습니다. 명단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대우 씨, 정덕진 씨, 수잔 씨, 수잔은 두 분인데 방글라데시 분하고 네팔 분하고, 쿠마르, 또 윤종국 씨, 안현석 씨, 이철민 씨, 이희범 씨, 정경태 씨, 최민석 씨, 이제 카자흐스탄의 킴 뭐라 돼 있는데 제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씨, 신한식 씨, 14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하셨고요. 이 앞에 우리 그 뒷부분에 최민석 씨, 김영근, 신한식 씨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참석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윤종국 씨라고 하는 분은 질문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윤행제가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거예요.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좀 교제를 좀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한다.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라. 이렇게 교제를 좀 했습니다. 동역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김광주 형제님 외에 13분의 형제님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어요. 참 많은 척이죠. 또 자매님들께서는 이제 우경숙 자매님 외에 18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부원들이 오셔가지고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양말도 준비하고 라면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설날 선물을 12개 준비를 했고요. 또 삼계탕을 밖에서 저희들이 2번을 대접했습니다. 어느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하여튼 성도님들께서 정성을 다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설날 전날에 저희들이 선물을 12개 준비해서 각각 나눠드렸는데 그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가서 일하는 회사에서도 선물을 주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냐고. 마음, 그 작은 선물에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매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담요, 또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계란, 한번 이제 오실 때마다 계란 30개를 삶아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6주 동안 하는 동안에 빈손으로 그분들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선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 선물 가지고 가서 드시라고 계란 2개씩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180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매님들 봉사에 제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찾아가는 복음반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우리 잘생기고 멋진 우리 황유현 형제가 이렇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젊고 잘생기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현 형제가 이렇게 울산 중보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저는 말로 그냥 떼올 것 같은데 형제는 또 이렇게 사진으로 네이버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친절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손돌이 보이죠, 그죠? 교회 오겠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경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 중보교회 사진도 보여주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은형제가 잘 준비를 해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했고요. 여기에 이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듣고 계시죠. 이렇게 참 여기에 계신 분이 조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집중해가지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식사 봉사해 주시는 자매님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얼굴 나왔다고 화내지 마시고 참 우리 여기 옆에 계신 3분의 자매님 열정이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15분 식사 준비하라 했더니 50분을 준비해 왔어요. 잡채가 얼마나 많은지 밥뚜껑을 열었더니 밥이 넘치는 거예요. 밥이 저한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와 이렇게 많은 밥을 어떻게 저번에 이게 걱정도 막 되고 했어요. 근데 자매님들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면 다 끝나고 음식이 남으니까 그거를 다 포장을 다 하시더라고요. 포장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자매님들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배식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님들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물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라고. 이게 보이는 이 은박지 들어있는 것이 삶은 계란입니다. 자매님들이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담요도 가져오셔가지고 혹시 이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또 주시고 과일도 준비해 오셔가지고 푸짐하게 또 돌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복음반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 때문에 내려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온산 덕신 사무소는 교회에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로 40분이 더 걸리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때 그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사무실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덕신 그 사무소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저도 그 이상을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교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음반의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개인 교제를 들어갈 건데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그 사무실에 와서 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이러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4월부터는 찾아가는 복음반을 한 6주에서 7주 정도를 다시 시작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추영재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그들이 묻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는 저보다 훨씬 더 경륜이 많으신 추영재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형제님을 조금 오시라고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다시 한다면 마지막 주에는 강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영재님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형제님께서 직접 한 1시간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월 보험집회 한 주 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보험집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행사가 아니라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열매들을 볼 수 있는, 또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 복음반 이야기 하다가 주제가 전혀 다른 요셉이 나오고 조금 이렇게 황당해 볼 수 있는데, 이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느 분야든지 간에 예수님하고 무관한 분야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비밀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모습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영향이 부족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모세가 기록한 것은 모세오경이잖아요. 거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메시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분명히 메시아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내용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이 요셉을 가지고 교제를 조금 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닌 유대인 교회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이 요셉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이 절할 수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이 해와 달과 이 별에서 이 경배를 받고 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문구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이 의문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은 당연히 유다예요. 유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창세기 49장 11절에서 보면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또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핵심은 유다인데 여기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일까요? 안 그러면 요셉일까요? 두 분 다 중요한 인물인데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장수를 한번 세봤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은 12장이더라고요. 12장. 요셉은 14장이 나와요. 장수로 비교하니까 요셉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으로 하면 요셉이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그래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누구를 상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비중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미리 다 기록해 두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잡고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시는 분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셨어요.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숨어서 녹여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떻게 될 건지 자세하게 요셉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이 기록해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유대인들의 회복과 유대인들의 마지막 시대의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화제를 바꿔가지고요, 요셉을 예수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예수님으로 보고요, 요셉의 형제들을 유대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러면 굉장히 이 사건이 좀 쉽게 또 이해가 돼요.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요셉을 시기하여 이방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팔려 나간 요셉이 이방 세계에서 총리가 돼요. 총리가.
그리고 그 총리 요셉이 마지막에 그 형들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요셉의 형제들을 유대인으로 이해한다면 이 예수님을 시기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종말에는 예수님과의 뜨거운 화해가 있을 거라고 암시할 수 있다. 예, 그래 볼 수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이 요셉을 판 결정적인 인물은 유다예요. 유다. 그렇잖아요.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했고 그 형제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극적인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예, 그래 봅니다. 예, 이래 보고 이제 비교를 하면 스토리가 좀 이게 같은 부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한번 볼게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과 예수님을 판 핵심 인물은 모두 다 유다예요. 유다. 예, 그죠? 예.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배척받은 후에 이방 세계 이집트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동정 유대인들부터 배척을 받은 이후에 이방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되시잖아요. 예. 요셉은 전 세계의 기견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의 심판의 멸망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죠? 근데 이게 요셉은 애굽에서 이름이 뭐냐면 사바낫 바네아예요. 사바낫 바네아의 이름을 제가 한번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바낫 바네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 그 정확하게 이집트 말로 하게 되면 생명의 부양자란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쭉 찾아보니까 구원자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이름이 비슷해요. 그죠? 예, 이래 보니까 좀 어떻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요셉의 어떤 생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들어가 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형들은 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도님들은 왜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년이더라고요. 요셉이 17살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30살에 총리가 돼요. 그죠? 그러면 13년이 흘러갔잖아요. 13년이, 그죠? 예. 근데 이제 30살에 총리가 된 이후에 7년간이라고 하는 풍년이 와요. 풍년. 그죠? 그래서 7년이 흘러가니까 20년.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흉년이 2년째 되었을 때, 그때 그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토탈 계산해 보니까 22년이 흘렀더라고요. 17살 된 소년이 39살에 중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읽어보더라고요. 요셉은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 완전한 이방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요셉은 말투도 언어도 완전한 이방 이집트인의 그 모습이었어요. 헤어스타일도 의상도 모두가 이집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유추해 보게 되면요, 이 오늘날도 분명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이 유럽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다시 이 아시아까지 넘어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렇잖아요. 이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나라의,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최근에 책상 정리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군에 갔다 와서 이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좀 돌려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25살 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 A4 용지를 가지고 4장을 만들었는데 그 전도지를 8,000장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 제목만 생각나요. 첫 번째 제목만. 그게 뭐였냐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글을 쭉 적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 글자를 2개를 다 겹쳐가지고, 자세히 봐야 그 글자를 읽을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았고 뜨거운 눈물의 상봉으로 창세기는 막을 내리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천하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제가 오늘 요셉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듯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종말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거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그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그때 가서 2000년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들이 그토록 그리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이방 세계에서는 메시아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자기네들은 가장 뒤늦게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를 보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거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도 골짜기의 하다드리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통곡하게 될 거예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안고 그들이 대성통곡을 한 것처럼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방인의 왕이 된 후에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경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지금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이드에게 가이드님은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하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제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까 그 윤종국 씨라고 하시는 분이 구도자가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치는데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성도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이제 망하고 없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말씀도 맞는 거지만 이것은 사실을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있는 사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보기 전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요. 이 사진이 뭐냐면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이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그 가스가 수소가스예요. 수소가스. 제가 이제 원래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슬람 역사 1500년을 제가 한번 쭉 다 마스터하지는 않고 쭉 한번 검토를 쭉 다 했습니다. 이슬람은 자기네들 역사가 1500년이에요. 1500년.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부터도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유대인 망한 그 이후의 역사만 봐도 이 이슬람교보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저는 볼수록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을까? 아마 이 모습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뼈들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라서 죽어 있잖아요. 이 모습을 아마 현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홀로코스트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잖아요.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요. 우리가 이제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들마다 저보고 이스라엘 욕을 무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편드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1차, 2차, 3차, 4차를 거치면서 자기네들의 땅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요 다 돈 주고 사들였어요. 뺏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들의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 총리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을 금으로 다 덮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1차전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게 무척 궁금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이 5개 국가가 동시에 7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5개 나라가 중무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자기네들이 일주일 안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지중해로 다 몰아 넣어버리겠다고 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예. 그래서 조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아까 이 선지자가 본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근데 그 얘기 보시게 되면은요, 이에 내가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군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군대라고 하는 단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한 번도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이 힘이에요. 나라가 없으면 군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민병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극히 큰 군대더라.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하마스하고 할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하고도 전면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극히 큰 군대예요. 어느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그 나라가 독립하면서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이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계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세요. 그들이 독립하고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내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들 홀로코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 입에서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헤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요,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안 주고 저 아프리카 땅도 주고요, 이집트 그 땅도 주고 했는데 전부 다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보게 되면요, 주님의 오심이 더 임박했는데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으리라. 이게 에스겔 37장 됐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우리가 1900년대 들어오기 전에는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불투명했어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불투명했어요. 근데요, 이게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시기인데요.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세계에서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해요. 나라가 막 생기 시작해요. 이 나라가. 그래서 그 전체 도표를 보게 되니까요, 1900년대 이전에 독립한 나라들이 거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또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일어서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붙어요. 요즘에 유럽이 재무장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유럽이 재무장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재무장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미국은 이 무기 수출해 먹고 한국도 무기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큰 심판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7인이 나와요. 7인.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잖아요. 7 나팔. 다음에 7 대접인데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강도가 강해져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넓은 세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7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공통된 재앙이 있어요. 예, 혹시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예, 불입니다. 불. 예, 이게 해가 검게 탄다거나 별이 떨어진다거나 달이 탄다거나. 예. 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몰라요. 그죠? 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유아. 예. 이 그 뜨거운 불에 땅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걸까요? 어쩌면 핵무기하고도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 마지막 때의 또 하나의 징조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염병이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에서 이게 비롯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부정한 동물에서 아닌 곳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숙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에서 나왔다 그러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전염병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저나 성도님들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14장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빗나가는 법이 없거든요. 이제 거의 다 끝이 왔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이제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어떤 성도님들과의 관계, 내 개인적인 관계, 환경의 여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주님 일을 생각하고 또 하시고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에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밝힌 것처럼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그 백성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날이 임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과 제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